우리 말씀을 한 장 보고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 하나님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선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나는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라고 10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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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영성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영성학교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흥회가 있고 아마 그 다음 주가 시간이 있나? 시간이 추석이지 않나요? 추석 지나면 저희가 이제 하마나만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영성학교 오늘까지 하고요. 그리고 하마나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말씀 세미나 하면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든지 또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지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이 교재 프린트물 유임을 하나씩을 만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순식간에 유임을 만들어서 올라왔고요. 요번에 하마나마는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을 봐서 좀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예 새롭다는 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좀 다른 말씀을 조합해 가지고 제가 버전 2처럼 그렇게 할까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번에 주제가 뭐냐면 따라서 최고. 다시요. 최고. 최고의 시간이 될 거다. 그래서 최고의 만남으로 좀 바꿀까 생각도 좀 있는데 일단 최고라고 제가 현수막을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영적으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지난주 잠깐 나눴습니다. 그 얘기 잠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많은 양을 오늘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빨리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는 조금 이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유인물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잘 되려면 대상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뭐 다른 종교에 있었던 특히 여러분 이게 불교에 있던 분들도 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현진이라는 배우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공현진이라는 배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코미디 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전국 배우죠. 근데 이 공현진이라는 배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원래 불교인데 이 108배를 매일 했대요. 그래서 배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국 수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108배를 매일 했대요. 여러분 108배 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 하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겠죠. 108배 하는데. 근데 공연진이라는 배우가 매일 하니까 몇 분 걸리냐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18분 걸린대요. 18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한 거 뭐냐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매일 108배를 하면서 자기를 수련했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업 문제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24층 중국 건물에서 이렇게 밑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왔대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하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자기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특히 이제 불교라든지 뭐 천주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수련이라기보단 하나님과의 교제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거 여러분 수련이 아니에요. 뭐 이게 그 뭐라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부좌 맞아요. 가부좌 하고 뭐 그리고 저기 누구지? 그 스님이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잤다는 스님도 있던데. 네네네. 그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뭐 저는 이제 그쪽 걔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온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다는 거예요. 수련이 아니에요, 수련이.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뭐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섬김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내가 가져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은사를 사모한다 했을 때 은사를 왜 받느냐가 되게 분명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를 왜 받냐? 내가 은혜를 왜 받고 싶냐? 왜 무엇 때문에 이걸 받냐가 중요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뭐한 거? 거룩한 거.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고 구별입니다. 나한테는 거룩 그리고
우리한테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나 개인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는 게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룩하려고 순종하려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려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 영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요 4개 정도는 꼭 다시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내가 막 이상하게 막 뭔가 막 빠졌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누구랑 기도하는 거지? 이걸 의식하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지. 기도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뭐 명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뭐 한다?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다음에 이런 영성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거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이고 나 개인에게는 거룩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누구한테만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사님 오늘 거 나눠주시죠. 나눠주시고 빠르게 빨리빨리 나눠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을 저희가 할 겁니다. 많은 양을 할 건데 제가 매뉴얼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뭘 보냐면 영적 상당시 유의사항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냐면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여러분 좀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12페이지 다 받으셨습니까? 뒤에도 갖다 주시고요. 12페이지 오늘 우리 뭐 이만도 왔고 우리 라임이도 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만 왔네. 오늘 오고 금요일 안 오려고 오늘 온 거냐? 아니 뭐라고? 아니요, 알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안 오는 거냐고. 영적 상담시 유의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영적 상담의 유의사항인 것도 있지만 말하는 거에 대한 유의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너무나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오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 구해야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네, 혜민아 선생님 화내지 마시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크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화가 많으신 것 같아.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상담하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내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말해요 말하지 말아요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말해야 할 적기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한다면 단순히 상담이 아닙니다. 말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면 여러분은 안 보셔도 돼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야고보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재갈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상담할 때 굉장히 말을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느낌 있는 분들은 알아요. 목사님이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걸. 근데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사역권사님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걸 별로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동역하는 게 좋지 본인의 의견을 자꾸 피력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이 말이 잘못돼서 관계가 틀어지고 말이 잘못해서 사역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특히 성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인데 성품이 좋다는 건 참 달란트입니다. 저 사람 말투만 그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것까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분명히 조심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내 인생도 조절할 수 있다. 내 입술을 조절해야 내 인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여러분 혀는요 나만 길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길들여야 돼요. 저도 더 길들여야 되는 사람. 쉬지 않은 뭐가 나와요? 악이 있고 죽이는 독도 나와요. 저는 여러분 상담하다가 우리 교회 제가 아는 권사님 아마 오늘도 보고 계실 텐데 그 권사님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때리지 않았는데 실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2번 정도 실신했는데 때리지 않았어요. 말만 했어요. 근데 실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역권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안 좋은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사실 못 들은 체 하지만 말을 여러분 안 좋은 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일체 안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할 게 너무 많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9절 에베소 4장 29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뭘 세워요? 덕을 세울 수 있는 말만 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뭐하게? 은혜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면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 근데 우리가 이래야 된다. 자, 저 보셔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감동하게, 듣는 사람이 은혜롭게, 듣는 사람이 듣기에 좋게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잖아 라고 가르치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그게 더 효과가 크다.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집사님 평소에도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제가 여러분 그것도 오늘 적어왔어요. 그 뒷장에. 목사님 저는요 바로바로 말해야 된다고. 바로바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역자로서 기본이 안 돼요. 항상 뭐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듣고 이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힘이 되겠구나, 덕이 되겠구나, 용기가 되겠구나, 위로가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보셔요. 밑에 악담은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너는 글렀어 이런 말들, 집사님은 안 돼요 이런 말들, 저 왜 저런데 이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저도 더 조심할 거고 우리 더 조심하자.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말도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정말 안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자. 다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해요 말아요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해요?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말해야 하는 적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말 안 하면 나 속이 타서 못 견딥니다.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가 와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첫 번째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옆에다가 뭐 한다고요?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 번. 하나님 지금 말해요? 하지 마라.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해요?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나 지금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해요? 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몇 번 이렇게 한 3번 4번 물어보면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절 봅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다시요. 내가 막 말하고 싶은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감정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특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감정을 빼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쪽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 있을 때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지금도 그분이 다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누군지. 그분이 하는 행동을 말하면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늘 그렇게 하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날 금요기도회였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거 잘못됐다. 제 안에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이제 막 원래 하나님 말씀 위에 내 감정을 막 쌓아 올리는 거죠. 그동안 내가 참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목회는 아버지가 하는데 제가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훈련이 많이 된 분들 알아요. 싹 감정이 빠져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안 사실인데 그날 그분이요 참 신기하죠. 건축원금 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날 그렇게 했으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한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 하지마, 끝까지 해, 순종해 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 1덤벅이고, 이것만 잘하면 사실 여러분 모든 사역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 번 물어본다와 감정을 완전히 뺀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여러분 밑에 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께 보고한 후에 이야기한다. 별표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권면하는 건 위험합니다. 철저한 담임 목사님 허락 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너무 친해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어우 집사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더라. 아이 고마워. 안 그래도 내가 그런 거 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참 좋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절대 말하는 게 문자로 이상한 거 보내지 마십시오. 막 내 감정 속상한 거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근데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완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이 글이라는 거는, 이 글도 차라리 여러분 말로 듣는 것보다 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로 쓴 거지? 그럼 여러분 사람은 보통요 그 글을 읽다 보면 긍정적으로 안 들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될 말이 있다면 반드시 얼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막 그동안 내가 참아왔는데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집사님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가르치고 개별 만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별 만남, 그러니까 개별 만남은 둘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런 거 뭐 괜찮죠. 같이 기도하는 거 좋은데 둘이서 갑자기 은사 사역을 한다든지 뭔가 둘이서 무슨 영적인 뭘 한다고 하는 거,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이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권사님 우리 둘이 와서 나 좀 이렇게 해줘, 이거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가, 특히 영적인 교회가 많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수하다 사람이 죽으면 조사받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픈 사람, 특히 위독한 사람을 여러분이 함부로 안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철저히 가족이 동의해야 됩니다. 가족이 동의 안 하고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주 판단도 약간 흐린데 막 이런 분들 데리고 막 안차를 한다든지 막 안수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해줬습니다라고 해도 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혼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참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는데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몰래 한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누군가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근데 또 합니다. 기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말하는 목회자. 근데 또 하는 거. 그걸 한 3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받아서 자기 안 세워준다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윤여균 목사님이죠. 화강교회로 갔어요. 그 당시에. 그때 저희 교회는 시흥동에 있었고 그분은 평택에 살았습니다. 윤여균 목사님네 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개척을 하게 됩니다. 평택에다가. 자기는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됐을까요? 많이 어려웠을까요? 어느 날 저희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같이 갔어.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정식으로 우리한테 사과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를 해보니까 참 어렵네요. 여러분, 절 볼까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목회자의 지도를 듣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특히 여러분, 영적 교만은 참 힘듭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 인도를 받아라.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허락하에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허락하지 않은 말을, 특히 여러분 좋은 말은 좀 괜찮아요. 근데 막 지적해야 되는 말을 본인이, 둘이 너무 친해서 뭐 얘기해도 시험에 안 들면 괜찮아요. 근데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서 뜬금없이, 집사님 나 할 말 있어. 기도하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조심해. 이제 쩍쩍 갈라집니다. 서로 상처받고.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고 싶어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억울한 것도 견디라고 해요. 여러분, 저도 억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저랑 싸울 때 이제 아내가 뭐 하나도 안 도와줬어 막 이런 말 하면 제가 이제 완전히 막 뚜껑 열리고, 내가 하나도 안 도와줬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가끔은 아니고 좀 더 가끔 이렇게. 네, 여러분,
억울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젠간 드러나요. 여러분 따라서 웬만한 건 지나가자. 여러분 웬만한 건 지나가시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내가 느끼거나 받은 것을 말하기 전에 요즘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는지를 묻는다. 가로치고 이렇게 씁니다. 지적하지 말고 도와주라. 지적하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고 말해야지. 지적하지 말고 도와준다. 자, 읽어봅니다. 밑에 거 시작. 내가 느끼고 받은 것은 내가 내 위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누워 있어. 사역자가 누워서 내가 누군가 누워 있는 걸 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대뜸 왜 누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파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한 번은 옛날에 홍실이 누나라고 저도 이제 예언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게 약간 웃기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 누나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온 거예요. 실내인데 이 홍실 누나가 선글라스 끼고 이 누나 이제 거식 중 왕자거든요. 하루에 맥주를 28캔을 마셔요. 그리고 이걸 손을 넣어서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구역질을 해서 들어간 걸 다시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액 해가지고 이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왔길래 농담으로 맞았냐고 그랬어요. 누나 맞았어요? 왜 선글라스 끼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웃으면 넘어갔지만 나중에 누나가 어떤 상황이었냐, 아버지한테 진짜 맞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사님 옆에 앉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무슨 일 있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요즘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파요? 무슨 일 있어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때요?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내용은 전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절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요. 근데 속으로 가지. 저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예민하게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혀 태어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상대방이 통증을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덜어지게 돕는 사역이다. 아시겠죠? 상대방을 미안하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체혈의 은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 행동을. 정말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좀 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티를 내시면 안 돼. 그건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행동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역자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해야 합니다. 계속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거든 이미 들은 이야기라도 경청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답답함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줄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해결의 방법. 그러니까 두 번째죠. 첫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사역자는 자신이 가진 해결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해결점이나 생각을 들어본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줄쳐볼게요. 상대방의 해결점이나 생각을 들어본다. 먼저. 자, 읽어볼까요? 뒤에 있으세요? 사모님? 네, 읽어볼게요. 시작. 사역자가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내가 도와줄 것이 있냐고 물어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기라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가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봅시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막 본인이 맞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못 고칩니다. 솔직히 말할게,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그럼 뭘로 어떻게 깨닫냐? 본인이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건 목사님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제 성격도 그렇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 교수님이요, 저를 상담해 줄 때 제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말해 주시죠. 말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저 여기 뭐 상담하시는 분들 계셔서 되게 조심합니다. 저는 상담 수업이 아니에요. 예. 이말씀 선생님 아시겠죠? 상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대화하는 거, 좀 영적인 대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큼 마음이 열려 있냐를 보는 만큼 얘기라는 겁니다. 얘기해도 안 될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이만 나빠져. 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겠죠? 저 사람이 왜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그걸 알아듣는다면 지금 해결이 됐겠죠.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전사님 피곤하신 건 아는데 오늘 전사님도 뒤에서 너무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막 불 떨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보면 여러분 알죠?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자꾸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돼요.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걸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걸려서 하는 말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잘 적어놓으세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말하는 건지, 이게 불편해서 말하는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불편해서 말하는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꼭 한마디를 던져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해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고쳤어요. 아니 영적인 얘기 들으러 왔더니 혼내는 건가? 혼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 저 보셔요. 딱 말하기 전에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얄미우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아기가 얄밉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요. 얘를 내가 담임 목사로서 바로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하게 돼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린 정확히 제가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해서 말해야 되는데 심지어 여러분 사랑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표시해놓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화로 해요, 문자로 해요, 찾아가요. 줄쳐볼게요. 가서 말해야 됩니다. 문자로 보내는 거 진짜 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미리 이런 일이에요. 문자로 막 자기 기분 나쁜 거 쓰시는 거, 이건 여러분 저 보셔요. 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면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 그렇게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하다고 우리 얼굴 보고 좀 더 이야기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약에 말해도 안 들으면 다시 한번 말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17절에요. 넘겨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 줄쳐볼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을 오늘 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걷다 뭐라 쓰면 교제를 제한하는 겁니다. 교제는 제한하는데 사랑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교제는 제한해야 돼. 저 사람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깨닫는 자가 복받을 사람.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회가요, 제가 큰 교회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막, 제가 아버지한테 참 잘못한 거 많이 그래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잘못됐다고 아버지 얘기하시라고 막 제가 막 그랬어요. 제가 막 대학교 때 막 이럴 때 아버지한테 막 가서 왜 담임 목사가 말을 못하냐고 막.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방을 떤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뭐 말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들으면 다 여기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너무 무서워. 너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뭐냐, 좀 거리는 둬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구나. 근데 뭐 해야 돼요? 사랑해줘.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말할 거면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지 이거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하나 미워서 하나, 여러분 이거 딱 무조건 걸리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말은 나 이거 바로 세워야 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거 딱 멈춰야 돼. 이거 훈련 안 되면 좀 어려워. 자꾸 훈련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시원한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은혜가 없지만 그래도 할 거예요. 신나지가 않죠.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럼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방인과 세리다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우리 이거 태성 선생님 쉬운 성경도 좀 찾아주세요. 읽는 동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너희가 영적으로 신령할수록 온유한 심령. 또 하나씩 배워. 어떤 심령? 야!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놀래잖아요. 애 떨어지겠어. 그죠? 죄송해요. I'm sorry. 죄송합니다. 소리 막 버럭지로 이러지 마세요. 어떤 마음? 온유하심.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뻐 보여야 된다. 어때야 된다고요? 예뻐 보여.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더 노력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랑 예뻐 보이죠? 양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입을 여세요. 입을 주리를 틀어라. 대답하냐. 보면은 온유한 마음이어야 돼. 내 영도 온유해야 돼. 그래서 너 자신을 봐라. 너도 넘어지지 않게 얘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여러분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해보는 거야. 근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도 유혹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따라서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진짜예요. 목사님들 그러대요. 자꾸 이게 목사님한테 태클 거는 성도한테 설교 그분 생각하면서 설교문 쓰면 안 된대.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게 된다. 그러면 다른 잘하는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그러면 저기서 대적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양권사가 사랑이 부족한데 남편 사랑이 부족해 계속 이러잖아요. 이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할 때도 양권사에서 말할 때도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듯이 남편 사랑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는데 자 보세요.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혹시나 될까 해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안 들죠. 그죠? 온유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우리 5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임을 미리 말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이야기한다. 자, 별표 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마음 줬다고 얘기하면 이것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폭력이다. 예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그 사역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받으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사실 저도 기분 나빠요. 아니 지금 남들은 받고 싶어서 난리인데 안 받겠다면 사실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일부러 물어봐요. 여러분 그거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들어? 하나님 말하는데? 이러지 않고요. 그 사람이 싫대잖아요. 그럼 대신 제가 말하죠. 끝나고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뭘 물어봐요? 의사를 물어봐요. 계속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을 지적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전해져야 함. 마음이 열리고 듣는다. 근데 여러분 진심으로 전해져도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고요?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꼈어요. 진심도 안 통할 수 있어요. 계속요. 사역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집사님 제가 말하는 게 100%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나 환상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단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맞춰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지적받는 거 힘들어하면은 뭐 거의 다 여러분 제가 말하게 될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이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기도해보고 얘기할 만하면 하는 거고
여러분끼리 말해서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이 너무 친해서 뭐 그 정도 얘기해도 괜찮으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는 좋다고,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해달라고, 절대 그렇게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시험 다뤘다는 사람 봤거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몇 번 기도한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6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역자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막 비판하거나 해결점을 쉽게 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동의했을 경우에 제시한다. 계속 말하죠. 동의했을 때 말해도 되냐? 얘기해도 되냐? 괜찮겠냐? 또 담임 목사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그다음요. 상대방에게 말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함께 해결점을 찾자고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귀신 쫓아, 회개해, 그 조상죄야, 상담 받으러 가. 이거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명령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귀신 쫓아가 아니라 혹시 집사님 영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집사님 혹시 기부답게 듣지 마세요. 혹여나 진짜 조심스럽게 보면 조금 상담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상담 받으러 가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는 그 사람 생각해서 말한 거라는 거랑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랑은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훈련이다. 다시 한번, 말은 훈련이다. 여러분, 말은 훈련입니다. 말은 훈련입니다, 진짜. 저도 너무너무 지금 고생을 하잖아요. 정말이죠.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 저 보셔요. 엄마 말투를 닮아가죠. 엄마가 했던 말. 그래서 엄마가 센 분들은 본인이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은 뭐라고요? 훈련. 7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에 뭐라고 쓰냐면 목사님과의 상담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난처한 걸 자꾸 하지 마시고 목사님과의 상담을 권면하십시오. 목사님 만나보면 어때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1번, 5번, 6번은 별표를 치고요. 7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상담가가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예언 들으면 바로 바뀔까요? 그럼 여러분 저도 다 바뀌어 있어야죠. 예언 듣느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본인이 깨달아야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우리 남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막 사업 저지르려고 해요. 막아달라. 하나님 막아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남자분들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의 복을 달라고. 쓸데없는 사람 좀 안 만나게.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합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얘기해서 다 해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언제든지 내가 너의 도움의 손을 잡을 것이고
도울 준비가 되었다고 연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실은 예언을 들어도 참고하려고 그래. 순종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해요. 솔직히. 언제 속상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거 했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미 해놓고는. 내가 집사님 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집사님 너무 속상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또 풀어주실 거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해야지. 거봐, 내가 집사님 하지 말랬잖아. 그거 꼭 하지 말라는데 하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의 해요. 하지 말라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 볼까요? 여러분 왜 지도자한테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목회자한테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들이, 내가 어떤 목사님인지 말을 안 할게. 근데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인데 왜 성도들이 목사한테 순종하냐고,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를 갈라치게 하더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된 거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옳은 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볼게요. 왜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리더한테 순종해야 되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이 뭐랬냐면 지도자 왕 세우지 말자 그랬더니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랬냐면 그냥 걔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이러는 거예요. 들어줘. 왜냐? 그 사람들 널 버린 거 아니야. 누구 버린 거야? 날 버린 거야 이 말은.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왜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되냐? 목사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말하면 순종할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 순종도요 내 삶의 태도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을 잘합니다. 저는 좀 답답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해가 돼야지 순종한다. 여러분 저 보셔요.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면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면 돼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되십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표정이 너무 호주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자꾸 자기를 이해시켜. 여러분 이해할 거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자기가 이해한 대로 하시면 돼요. 순종이란 건 여러분 요나한테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조건 니느웨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더 멀리 선교를 떠나요. 그럴 때 못 가게 하잖아요. 어디 가라고? 다시 니느웨 가라고. 다시스 못 가게 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지 자꾸 자기를 이해시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난 그런 말 자체가 안 맞아요. 이런 말 있죠.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냐고. 여러분 내 상황에 맞출 거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 보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되셔요? 아시겠죠? 네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보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이 내 상황을 아뇨.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막 화내고 또 뭐라냐면 목사님한테 화난 거 아니래.
이미 내가 상처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저도 참 힘든데 이 성격 성품을 바꾸는 게 진짜 힘듭니다. 혹시 나는 좀 성격이 좋다 하면 손 들어봅니다. 태성 강사 손 들었어요. 감사해요. 성격이 좋으면 맞아요. 성격이 좋으니까 저렇게 앉아있죠. 저렇게 혼나도 앉아있고 그잖아요. 네. 여러분 성격이 좋으면 훨씬 더 순탄하긴 해요. 제가 근데 성격이 좋다고 하나님 쓰는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조금 성격이 약간 그런 애들 좀 쓰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약간 그런 애들이 또 성격이 그런 애들이 좀 성격이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격이 너무 좋으면 저렇게 태성이처럼 성격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좀 이렇게 하나님 그럼 그래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좀 맞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순종할게요 그러면 이러는 사람. 여러분 다 크게 쓰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아들었어요? 자, 요거 매뉴얼 좀 한번 봅시다. 시간 다 가겠다 이러다. 매뉴얼을 제가 4장을 복사해야 하는데 어디를 보냐면 13페이지를 볼게요. 13페이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13페이지 다르죠 혹시? 여러분 13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13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딜 보냐면 지난주 조금 해석을 해요. 그럼 14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동물 있어요. 동물? 14도 없어요? 그럼 15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 그래요? 13과 14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이거 복사 안 했나요? 내가 이거?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 14 있나? 자, 머리카락을 좀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이거는 아주 베스트는 아닌데 자, 좀 보겠습니다. 머리는 뭐라고 썼습니까? 머리라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함.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거나 꿈을 꾸는데 머리가 보이는데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상태가 좋은. 근데 머리가 여러분 여기도 보면 긴 머리카락이 정리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조금 잘못 제가 쓴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옆에다 뭐라 쓰면 머리가 산발된 거. 여기 세 번째 있죠. 산발된 머리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이 없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모습. 그 다음에 그 위에 단발머리는 뭐라 써 있죠? 사역이 정리가 됨. 잘 정리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머리가 단정하냐 단정하지 않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염색된 머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라 써있죠?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훨씬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정민 원사님 보니까 원사님이 보라색 머리 옛날에 한번 했었죠. 원사님 보라색 머리. 지금 뭐 색깔이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이제 그 머리가 색깔을 많이 바꾼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머리 색깔이 많이 희한한 색깔. 원래 검은색인데 환상에 보니까 이상한 색깔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처럼 살고 싶은 거. 그런 게 빨갛게 보임. 근데 이래 빛이 나는 거랑은 달라요. 머리에서 빛이 나는 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빗으로 빗는 거. 머리를 빗으로 빗는 게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좀 이따 주세요. 지금 주지 말고. 지금 주지 마시고요. 지금 새로 복사한 거예요? 네, 그냥 뒤에 두세요. 그 다음에 머리를 묶는 거. 머리를 묶는 거는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결단한 거.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정돈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리를 묶거나 머리를 정돈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머리가 막 산발이거나 막 이런 거. 자, 열매와 각종 과일, 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열매와 각종 과일은 뭘 뜻해요? 축복과 은혜를 축복과 은혜를 뜻합니다. 목사님 제가 환상에서 그렇게 내가 막 사과를 먹더라고요. 엄청나게 맛있는 사과인데 진짜 막 입에서 느껴질 정도로 맛있었어요. 영적으로 막 충만이 오는 거야. 충만이 오는 거고 특히 사람들을 뭘로 보여준다? 밭으로 보인다. 밭이 큰 사람일수록 큰 복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여기서 밭은 뭐라고 하면 사명의 크기라고 볼게요. 사명의 크기.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밭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줬어요라고 하면은 재산이 늘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사명을 크게 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네, 재산이 늘어나는 얼마나 온유해요, 그죠? 네, 그래서 밭이 큰 거는 사명도 있고 물질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할 사람은 뭘 탄다 그랬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행기 타는 것도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비행기를 타도 어떤 사람은 외국에 진짜 유학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비행기를 타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선교 나갈 때도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싹이 돋았는가 자라고 있나 열매가 있나를 보고 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확인할 있다. 수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에 아직도 돌이 많다라고 하면 아직도 먼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게 뭔가 새싹이 보이고 이런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신앙이 막 추수하는 게 막 보이면 이 사람 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땅이 뭡니까? 읽어주세요. 사역의 크기나 그 사람의 축복의 크기와 상태. 과일, 감배가 많이 보여요. 보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찹쌀떡 이런 거. 그러면 뭐예요? 은혜를 먹는 거다. 별표 칠게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목사님 꿈에서요 내가 이렇게 막 열매를 따는데 안 따져요 막 이럴 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더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야, 너 지금 여기 왔다 이거예요. 좀만 혹은 머리 위에 있는 거. 머리 위에 뭐가 와 있다. 이거 뭐냐면 축복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빨리 취하셔야 돼요. 또 집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집에 택배 박스가 많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택배 박스가 많은 게 뭐냐면 축복을 줬는데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그게 택배 박스로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야채나 열매를 먹는다. 이것도 복을 받는 거고. 자, 꽃다발 별표 칠게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 혹은 실제로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꽃을 줬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오바마 대통령이 막 꽃을 줬다. 뭐 트럼프가 꽃을 줬다 이러면 목사님 뭐예요? 그러면 저 트럼프 모르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봐요. 엄청나게 축하할 일이 생기는 거. 뭐 예를 들어 사업이 뭐가 하나 터지던지 영적으로 뭔가 하나 열리던지 뭐 딸이 뭔가 하나 합격이 되든지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장미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고 사랑을 주는 것도 장미로 보입니다. 장미. 우리 예전에 우리
박본신 권사님 보니까 사모님이 꽃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사랑을 주는 거. 그런 거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백합 별표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딱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정 권사님 기도하는데 노정 권사님 보이면서 백합이 떠오른다. 그럼 백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하나 나왔어요. 빼짝 마른 자매가. 근데 딱 앉자마자 백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매님은 굉장히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하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별표칩니다. 꽃이 피는 거. 목사님 제가 꽃길을 지나가요. 꽃이 펴요. 그러면 새로운 날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임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무를 보겠습니다. 나무는 중요합니다. 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 했나요? 안 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는 환상이나 꿈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 중 하나. 나무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줌. 나무의 경우 보통 환상을 본 사람의 영적인 상태, 크고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자, 많아야 별표치기예요. 한다. 나무가 커야지 좋아요. 나무가 크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나무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잎사귀도 많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막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나무에 새싹이 있는 건 뭐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곧고 푸른 나무. 별표치입니다. 신앙이 단단하고 건강한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하나 별표치. 마른 나무. 여러분 완전히 마른 나무 있죠. 여러분 나무가 바싹 마르면 약간 회색깔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나무.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신앙을 말합니다. 굉장히 이거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정면 권사님이 새로 왔는데 권사님을 딱 봤는데 이게 완전히 그 뺏싹 마른 나무가 보여요. 그럼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영이 다 죽었구나 이러고 알 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은 은혜 받으면요 물을 막 빨아 당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열매가 많은 나무 별표치입니다. 신앙의 복이 많은 겁니다. 신앙의 복이 많은 거고 소나무 이건 뭐 제일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꼭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항상 바른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대나무가 보이는데 대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 성격이 고든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기도 해요. 사실 고집이 세니까 성격이 고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보셔요. 과연 이 대나무 같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유연한 게 좋아요. 여러분의 성품이 어때야 돼요? 고두면 안 되고 유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든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누굴 정죄해요. 저거 안 돼, 저거 돼. 여러분 고든 거를 좋아하시지 마세요. 유연하셔야 돼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한테는 약한 자와 같이 한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수시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야.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저 가끔씩 그러면 나는 3번은 기회를 준다고. 3번 딱 지나가면 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그건 성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의 고집이고. 여러분 성경에요 3번 실수하면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근데 자기가 무슨 3번을 정해놔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한 번 아니면 아니 이게 그 희한한.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런 신념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주님 앞에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나는 한 번 막 난 저거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따릅시다.
유연한 사람이 됩시다. 원만한 사람이 됩시다. 근데 해봐요. 저 보세요. 유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한테 유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긋는 거 있잖아요. 난 저런 애 싫어.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품으라고 말하지. 여러분의 표정이 1시간 53분 동안 전혀 기쁨이 없는, 기뻐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군대에 대한 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좀 시간이 가서 전사님 그거 복사된 거 주세요. 주시고 동물을 좀 보겠습니다. 동물을 좀 보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십시오. 다 해야 되는데 원래 동물을 보고요. 자, 여러분 동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동물이 보이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물이 꿈이나 환상에 보이는 것은 집안의 영적 문제를 의미함. 대부분 안 좋은 의미. 여러분 있잖아요. 동물이 많이 보이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동물이 많으면 안 되고 이렇게 천사가 많고 빛이 많고 또 막 은혜 받은 반짝반짝 웃는 사람들의 얼굴이 많아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좋은 동물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 원숭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을 흉내내는 것,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조롱한다는 뜻, 거짓을 의미한다. 원숭이는 이제 거짓말을 흉내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을. 그래서 거짓말을 뜻합니다. 자, 개구리. 거짓말하는 영 혹은 영적인 음행. 자, 여러분 음행.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 음행을 뜻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자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주 보이는 건 사자와 호랑이입니다. 별표 칠게요. 집에 여러분 보통 이런 게 여러분이 한 마리씩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가면 읽어볼게요. 시작. 싸움과 분쟁의 영. 대개 남편이 사자고 부인이 고양이. 부인이 계속 이제 긁는 거죠. 당신은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그만해. 왜 그러냐고. 뭐 맨날 그만하래. 슬슬 긁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어흥 한번 하면 이제 뭐 살아 막 이런 거 이제 사자와 고양이. 자, 부엉이는 감시받는 거고 토끼는 꾀부리는 거. 여러분 토끼라는 건 뭐냐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주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개미,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자, 소를 별표 칩니다. 소. 여러분 소는요 여기 보면 조상의 세력이 소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러분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소로 보여요. 근데 조상의 세력이 훨씬 많아요. 조상의 세력이 소는. 그 다음에 개 별표 칩니다. 개. 여러분 음란한 게 개로 많이 보입니다. 음란한 게. 집안에 개가 많은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집안에 개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닭, 늑대나 이리. 여러분 늑대나 이리 별표 칩니다. 이거 아니 별표까지 아니고 요거 집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집에 뭐 늑대, 이리, 악어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집에서 보이면 다 집안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이리 여기 악어나 코뿔소도 있네요.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는 거. 자, 오리는 입으로 불평하거나 교만.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런 거 볼 때 있고요. 별표 칩니다. 말 성질 급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에 아주 저돌적인 사람. 이제 이런 게 보이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고집이 센 것도 말로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별로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순하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실제로 양은 순하고 온유하지 않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별표 치겠습니다. 요게 많이 보이고. 자,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 읽어볼게요. 시작.
차나 버스나 각종 타는 것을 보는 것은 사역의 사역을 의미하는 경우가 아. 많다. 뭘 타면 사역이 많아요. 특히 차에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여러분 나 운전 못하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럼 내가 그 사역을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동역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차가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부흥을 뜻하고 텅 빈 차라면 이제 시작하는 교회, 작은 교회를 뜻합니다. 큰 버스 봉고차는 뭐예요? 교회 사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큰 버스가 오면 큰 헌금이 들어온대요. 저희 어머니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큰 버스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 말로는 1,000만 원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그건 뭐 여러분마다 다 체험이 다르니까.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사역자나 사역자고 뒷좌석에나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동역자고 평신도를 의미한다. 목사님 제가요 차를 탔는데요 목사님 옆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급 세단 별표치입니다. 이거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차 없는데 목사님 굉장히 고급 세단을 제가 탔어요. 이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진이 되든지 아니면 멋진 사역이 주어지든지 이제 이런 때 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차가 바뀌는 건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차라 보입니다. 자, 비행기 별표치입니다. 맞이 나오는 거죠. 입신으로 들어가는 상태. 두 번째는 세계로 나가 선교할 사람. 세 번째는 유학할 사람. 이렇게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선교할 사람인데 유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비행기 태웠는데 가서 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생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겠죠. 결국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를 보는데 마차도 그렇고요. 묶어볼게요. 이게 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렇게 보여요. 말, 마차,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거 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런 걸 탑니다. 큰 배, 돛담 배. 여러분 사역이 클수록 큰 배를 몰아요. 큰 배를 봅니다. 그 다음에 방주가 몰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방주처럼 보였어요. 그 집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앞장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그 앞장에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집에 대한 겁니다. 건물이나 방. 건물이나 방입니다. 제가 여러분 15분까지만 할게요. 괜찮죠?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건물이나 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이나 방은 그 사람의 어두운 권세의 모습이나 여러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이나 건물입니다. 자, 방은 어때야 되냐면 여기 써 있죠. 빛이 비치고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요 기본적으로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안 비치고 문이 닫혀 있으면 굉장히 어두운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빛이 들어가는 집이 비싸요? 빛이 안 들어가는 집이 비싸요? 빛이 들어가는 집이 비싸죠, 그죠? 예. 초가집은 뭐냐? 초가집은 오래된 조상의 영을 뜻합니다. 오래된 조상의 영. 천막은요? 아직 복을 받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고층 빌딩은요? 자, 이거 별표 칠게요. 목사님 제가요 엄청나게 큰 빌딩에 거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 성공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역을 맡길 때도 이런 고층 빌딩에 있는 게 보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좋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양복을 쫙 입고 이런 큰 빌딩 안에 보이는 큰 빌딩에 서 있는데 빌딩 안에 그럼 저 사람이 바깥에서 꽤 높은 사람이란 걸 뜻해요.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좀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자, 모래성이나 벽돌로 쌓은 성이냐는 여러분 줄 쳐볼게요. 모래성이냐 벽돌로 쌓은 성이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굳건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벽돌로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이나 문이 닫혀 있는 경우 그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열려 있는 경우는 앞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돼. 빛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방, 별표치입니다. 지저분한 방은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집이 아주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우리 집 안에 방에 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기에서요 막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더러운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쫓아내야 돼. 이거 방에 변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하얀색 도화지를 붙이는 거, 청소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일이 준비되는 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봤고요.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요거는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역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실수합니다. 요리를 하는 거, 반죽, 여러분 보이십니까? 16페이지 밑에 16페이지 있죠? 목이 너무 아프네. 자,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자를 의미 영혼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꿈에서 막 칼국수를 끓이던 팥죽을 끓이던 막 주로 밥을 퍼주거나 죽을 퍼주거나 팥죽을 퍼주거나 칼국수 주거나 이런 게 보여요. 그럼 여러분 칼국수집을 하든지 팥집을 하든지 뭐 밥집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 크게 망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칼국수집 차렸다가 망한 분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큰 가마솥에서 흰밥을 푸고 있는 거 읽어주세요.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쓰임 자, 받는 별표 2개 칩니다. 이거 2개는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밥상 은혜를 먹는 겁니다. 밥상 은혜를 먹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밥을 그렇게 먹어요. 이러면 그 집 사람들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막 생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큰 일꾼을 잡아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기도를 하는데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 꿈을 많이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요만큼만 보이는데 요 사이로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럼 여러분 살짝 보였다가 또 안 보이고. 근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막 잡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들어왔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헌신적으로도.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내가 막 생선을 막 걷어들이더라고요. 저 어부 될 건가 봐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성령과 관련된 환상 별표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관련된 거.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비둘기, 불, 물, 바람, 방주, 불타는 횃불,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건 다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자, 왕관, 높고 빛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뭡니까? 영적인 권세를 받는 것. 목사님, 제가요 큰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지고 지는 가는 것. 자. 세 번째, 물은 뭐예요? 별표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 보셔요. 이 안에가 물이 이렇게 차요. 은혜가 가득하다. 수영도 못하는 분이 막 수영하는 걸 꾸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뜻합니다. 밑에 써 있죠. 물 속에서 헤엄치는 건 은혜가 넘친다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 안쪽에서 나팔 부는 환상. 여러분 막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 막 영적인 임재와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전이 큰 방주로 보이는 거, 본 성전이 영원히 많이 구원되는 걸 뜻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별표치입니다. 성전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자,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이쪽은 빨간색이고요, 이쪽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 좋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그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 사람들은 뛰거나 웃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이러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러냐? 정통적인 교회 가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그래.
시간 때문에 빨리 하는데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교만한 걸 뜻해요. 여러분 저 보셔요. 고개를 꺾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를 뜻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있는 거 안 좋습니다. 성전 앞에 몇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러진 않은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러지 마십시오. 왜? 자손 대대로 망가집니다. 자손 대대로. 자, 어디를 보냐면 다른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황금 십자가 보십시오. 황금 십자가 종류 제가 다 써놨습니다. 황금 십자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 붉은색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보혈. 흰색 십자가는 성령 사역이. 여러분 저는 보니까 성령 사역이 흰색 빛깔로 보이더라고요. 흰색 빛깔. 그래서 저는 흰색 깃발을 좋아합니다. 성령 사역은 흰색 깃발이다.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 십자가 생명과 소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 파란색 십자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좀 이건 제가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확실하는 건데 파란색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하늘을 뜻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좀 세모고. 보라색은 여러분 알다시피 왕권을 뜻합니다. 여러분 회색 별빛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회색이거나 검은색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검은 십자가를 뭐 이만 좀 웃어. 자, 그 검은 십자가를 뭔가 뭐 내가 희생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인데 저는 검은 십자가 되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무 십자가가 볼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질 십자가입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질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네가 지금 현실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로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고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어둠이나 신앙과 관련된 환상. 어둠에 대한 겁니다. 어둠에 대한 거. 예배당 안에 고개 숙이는 사람. 읽어주세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교회. 교회가 다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죽은 교회. 큰 가방을 메고 있음. 세상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내려놓는. 여러분이 가방을 메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십자가만 져야 돼요. 아시겠죠? 가방을 진다는 건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좀 빼고요. 제가 예전에 많이 본 게 돌로 된 반듯한 강대상. 장로교회가 이런 걸로 많이 보입니다. 반듯한 거. 그 다음에 얇지만 불타는 강대상. 순복음교회가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둘 다 있어야 좋습니다. 단단하고 불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가위가 보인다. 가위는 뭔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관계, 성적 관계라든지 관계, 안 만나야 될 사람들, 혹은 뭔가 뭐 물질들, 도박들, 이거 다 가위로 보이고요. 문의 크기는 여러분 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문은 그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영적 단계를 뜻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안 열려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풀려 있는 거지만 문 위에 서 있는 것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다. 문 앞에 서 있는 것. 돈을 가지고 있는 환상 읽어주세요. 물질의 축복, 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손에 돈을 쥐고 있음.
단 돈이 동전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돈다발이나 만원짜리를 들고 있는 것이 물질적 축복을 의미함. 다 생략하고 나머지는 여기 뱃속에 고래가 있는 거. 여러분 진짜로요. 이 배 안에 보세요. 소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소주. 술귀신이 그래. 그리고 고래 같이 여러분 그게 이렇게 여기에 그릇이 있어가지고 술에 완전히 쪄들어있는 분들은 술을 집어 부어요. 뱃속에다가. 그러다 죽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을 붓고 있는 거지. 그러다 죽어요. 이게 술귀신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당이 어깨에서 춤을 추거나 무당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무당의 영이 역사하거나 신내림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쫓아내면 무당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인가? 여러분 19페이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나눠준 거 뒷장에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있어요? 상대방에게 조언하거나 권면할 때 이거.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거 오늘 만든 정말 따끈따끈해요, 안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대요. 벌써 따끈따끈하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만든 겁니다. 올라오기 전에. 자, 한번 따릅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다시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오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 얘기하는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그랬대요. 사람의 말은 그대로 적어보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게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적어본 건데요. 별표 친 것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며 시작하는 표현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보기에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잘하고 계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좋을 것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이게 아니고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있으신데 신뢰가 안 되면 전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해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자, 그 다음에 제가 별표 쳐서 5번째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저도 틀릴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저 보세요. 여러분 되게 유치하잖아요. 저 보세요. 되게 유치하잖아요. 뭐 이런 걸 알려주라고. 여러분 말을 잘하자고 백날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써준 거야. 아예. 저도 이렇게 쓴 적 없어요. 근데 백날 말 잘하라고 해도 무슨 말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아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말은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말은 훈련입니다. 자, 권면할 때 사용하면 지혜로운 표현. 빨간 것만 읽을게요. 시작. 혹시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뭐 좋아요. 자, 근데 별표 친 거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면서 이런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것도 한번 기도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사님 이것 좀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속상해하니까 한번 그냥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말하면 알겠죠? 아 목사님 이거 아니란 얘기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 보란 말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봤습니다. 자, 부드럽게 도전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 저도 같은 부분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방법이 도움이 참 되더군요. 좋은 말입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도 이런 건 참 부족한데 내가 부족함을 먼저 드러내는 게 상대방한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열매가 권사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런 거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그 밑에 거 기도하면서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려와 소망을 담은 표현 참 좋습니다. 두 번째 거 시작.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더 너무 강해지실 좋은 것입니다. 표현입니다. 지금 좀 힘들지만 집사님 요거 잘 이겨내면 좋은 일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좋고요. 그 밑에 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분명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관계를 지켜주는 마무리 표현 읽어볼게요. 저도 늘 부족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서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아 저도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저 역시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받아. 아주 무식한 표현입니다. 회개. 저 굉장히 이런 표현 싫어요. 너무 일방적이야. 저 집에 귀신이 많은가 봐. 자꾸 냄새나. 너무 진짜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런 걸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마인드 갖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요 배려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역자가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게 없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럴수록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읽으면서 내가 너무 지나쳤다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알려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지막이 뭡니까? 부족하지만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다고. 진짜 기도할 거고. 여러분 이것만큼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약한 힘이지만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해. 전 정말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너무 싫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기도 좀 해. 기도 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을 영성학교 이제 마지막인데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하나님의 소리 들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어요. 저를 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엄청난 걸 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은혜를 왜 받는지,
내가 은혜 받아서 뭐 할 건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살고 저 사람을 뭐 하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말 들어. 내가 맞잖아. 너 순종 안 하면 저주받아.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주 예외가 있다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의 승리는 제가 아까 표시 안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사역의 승리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거에 달려 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역의 승리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고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가가 승리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언을 잘하는 것보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뭐요? 독수리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독수리는 내가 성령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아주 좋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지사님, 똑같은 독수리도 뭔가 막 파먹고 공격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독수리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귀한 일꾼입니다. 귀하게 쓰인 분들. 7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요거 제가 못 해드린 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거니까, 또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그래도 반년은 지나겠죠. 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영성학교를 간간히 계속 해라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여기 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진짜 너무너무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7주 동안 고생한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합니다.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것을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 되고요. 돌아가실 분들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